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의에 대하여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에 대하여서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잘못한 심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드디어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누가 모든 것을 알지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지금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또다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신이 인간에 의해서 죽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왜 제자들이 자기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게 맞나? 내가 잘 믿은 건가? 흔들리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면 영생이고 가짜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가 믿는 바의 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언제 알까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언제 이 흔들림이 멈출까요? 사실이 확인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인 것을 확인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사실인 것을 확인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입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면,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일어나면, 이게 사실이면 흔들릴까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죠.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디에 갔다, 이 일이 사실이면 갈지 안 갈지 왔다 갔다 할까요, 안 할까요? 왔다 갔다 안 하죠. 갔으니까 분명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흔들리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어요. 왜요? 사실이 일어났잖아요. 부활하시면 이것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이 때문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나요? 흔들릴 수가 없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있냐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제자들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진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죽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것이지만 걱정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근데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오로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으로만 한정시키는 오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뭐 하는 거냐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화를 하시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이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죠?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바로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께는 이들을 구원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자, 구세주, 구주 이렇게 부르죠. 이 말이 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셨다는 것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는 왕, 그리고 자기 백성이 이루어야 하는 순종을 대신 이루는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백성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 백성들의 왕이겠지요. 그렇죠? 왕이 백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왕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를 수가 있고 왕만이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만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영생은 뭐냐? 영생은 지식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알면은 없던 것이 생기나요? 아니죠. 이미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아는 거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또한 누굴 만드셨죠?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건 뭐예요? 지식이죠. 이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아는 것이죠. 이것도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나요? 없나요? 영생이 있지요.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없던 영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에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어떤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내게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오해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으니까 구원받았네 그걸까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그 지식, 그 가진 그대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 지식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사람에게 달린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누가 살아가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뭐냐면 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4절 하반절에 내가 이루어,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이것을 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죠?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아버지의 일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8절이 있거든요.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초반에 읽었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믿는 일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이제 저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질 저들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하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신성을 얻게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몸은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 또한 누가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귐이라고 말해요. 사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귄다는 것은 친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멀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죠. 가깝다는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 속에 사귐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서 멸망의 자식이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다 보존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왜 제외되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그래서 팔 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 편에 서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내일 어떤 선택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자유가 없냐라고 하면 자유가 없나요? 아니죠. 나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일이 생기고 선택을 해야 할 때에는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100% 완벽하게 활용해서 내 뜻대로 선택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가룟 유다에게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럼 망하는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화가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그러면 이때 가룟 유다에게 자유가 없었나요? 아니요. 자유가 있었지요. 자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도록 막 부추기셨나요? 아니죠. 도리어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수님의 경고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작정과 사람의 이 자유가 신비롭게 공존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됐다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식으로 정하신 것인가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결국 가봤더니 다 이루어졌더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가봤더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망한 걸 보니까 하나님, 가룟 유다 망하게 하신 거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이 잘못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멸망하였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멸망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멸망할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만 죄인이에요.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공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 벌을 받지 않으면 우린 뭐라고 하죠?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개금 이 지역에 범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를 이 지역에 사는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이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다녀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살기 좋은 곳인가요? 힘든 곳인가요? 힘들죠. 괴롭죠.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범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요? 불의하신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멀쩡한 사람을, 의인인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가룟 유다가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멸망이라는 형벌을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멸망이라는 이 형벌을 받을 죄인은 누구일까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멸망할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죄인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길래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멸망의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졌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현우 말고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아들이죠. 그럼 이 아들은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떠납니다. 이 아들은 뭐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곳엔 뭐가 있을까요? 거룩이 있을까요? 없지요. 거룩을 떠났으니 거긴 뭐가 있어요?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선이 있을까요? 없지요. 악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을 떠났으니 거기에 공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처해서 멸망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에게 상 주시고 의인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의 형벌을 받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택하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주보를 보시면 유기의 사전적인 정의를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을 종래의 돌봄을 거부하여 그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봄을 받고 싶어해요? 거부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유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행동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유기하셨다면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중에 스스로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순종의 의를 대신 이루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나요? 안 듣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언제 하셨죠?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하셨나요? 하면 태어나기 전에 하셨나요? 태어나기 전에 하셨습니다. 2000년 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사건을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어느 날 문득 내가 나를 봅니다. 내가 진짜 답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내가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미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어느 날 문득 믿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믿어지는 이 믿음,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생겼나요? 아니죠. 누가 믿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예요. 아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 싫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때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요. 부모님이 자식의 삶에 개입할 때 자식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붙잡고 실험하면서 살 길로 끌고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잡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내버려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멸망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얻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천국에 가기에는 한없이 자격이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미 이루어 주시고 과거에 분명한 사실로서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생명으로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으로 이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